짐승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지음받은 짐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게 짐승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미 그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그러나 이 만나는요 먹어도 죽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농사져서 이 뭘 먹고 살았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만나라는 것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먹고 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네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냐? 문제와 답은요 성경에서 그냥 말씀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너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 어디에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왜 떠나요? 죄로 인해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마귀 말을 듣고 거짓말에 속아서 창세기서 3장 4절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창세기서 3장 6절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현대인들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악은 뭐야? 악을 알아야지. 그래야 버리든지 내가 멀리하든지 하죠.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러니까 여기에 온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나 마나라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 죄가 없었습니까?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일생 동안을?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죄를 졌어. 그러나 시편 6편 6절에서 자기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는 회개가 있었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은 왜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지 알고도 믿지 않았던지 그 문제는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이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즉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죄가 용서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문제 해결자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될 수가 없는 거야.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론은 없다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징징거리고 울며 짜며 낙심하며 머리 싸매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느냐? 찬송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느냐? 찬송하라. 너희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예? 기도가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떠나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적은 거야. 그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20일, 30일, 40일 기도해? 네? 사람의 몸은요, 비록 썩어질 육체지만 사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요. 금식해서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금식하다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야.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따르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그 재앙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물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9장 1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면 그게 죄의 길이야.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 여인은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그런데 왜 그런 죄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가서 예수를 증거하잖아. 여보시오! 다들 나와서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보시오. 예수를 만나보시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야. 핑계 대지 말고. 그럼 못 만났으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만나야 되잖아, 이 시간에 예수를. 그잖아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헌금 드리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 위에 다른 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건 다
사탄이 거짓말로 속이는 속임수야. 종교는 엊그저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황이 거참하게 행사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 아기 예수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한다고 그래요. 예? 언제 성경에 예수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 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황금으로, 예수는 귀하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읽어봤어요. 그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예? 그리고 평화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속임수야. 종교들이 평화를 내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은. 빛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합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합쳐질 수가 없어. 성경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합쳐지냐고. 예? 안 되는 것을 힘쓰는 거야.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응? 될 것을 돼야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은 왜 힘을 안 쓰고? 응?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힘으로 하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응?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므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것은 빛이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절이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에?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귀한 책을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말을 넣어서 책을 153장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동역자들에게 이 책을 내가
좀 나누어주고 싶다. 그런데요, 책에 관심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몰려다닐 시간은 있어도 주 예수 제자교회 그 지극히 작은 교회에서 거기서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 그잖아요. 응? 왜 환경 따라가고 환경에서 초라하면은 그것은 내팽개쳐버리고 큰 것만 쫓아가고 많은 것만 찾고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황금으로 만든 그 아기 예수가 예수 아니야. 알라를 신으로 섬기는 마호메트, 이슬람, 중동 지방에 가서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어요. 불교 국가에 가보세요. 가까운 태국 같은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복음이야 돼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으나 방향이 달라. 방향이. 신천지가 무엇으로 미혹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혹해.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방향이 달라.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될 때 감히 나를 흔들 자가 없는 거야.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갈 때 뭐 거참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창과 단창과 칼 가지고 나갔습니까? 더 센 것으로,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잖아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 창조주가. 근데 뭘 구해? 헛된 수고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썩어져 불타버릴 그런 헛된 공격 쌓지 말고 헛된 거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잘 무너져 버려.
시편 135편 15절 이하의 말씀.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빌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우상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에 취하지 않게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까지 말씀 옛사람 죄의 멍을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 수가 동네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야곱의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야곱의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 예배의 성공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만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어디 거름에나 쓸 수 있나요, 소금? 짠맛을 못 낸다면? 아니, 빛에 찬열하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놈의 빛이야, 그게. 에?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된 세상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게. 그게 소금의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두리뭉실하게 교회 다녀? 언제까지 신앙생활한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지.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거짓이고. 이거 너무 간단하게 뭐 어렵습니까 이거? 성경을 뭐 많이 읽어야 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찬송을 하는 거야. 찬송. 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왜 기도만 해? 왜? 찬송하면 되는데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자. 찬송. 주 안에서 있으면 내 몸과 마음에 찬송밖에 안 나와. 내 입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야.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찬송하면은 머리 지식으로만 하는 사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하는, 머리로만 하는, 마음으로 다윗같이 믿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는 사울에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고, 그죠? 마음이 혼미하고, 그러한 자의 다윗이 찬송 부르면은 사울 안에 있는 악기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을 찾고,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라고 그래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찬송을. 예?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나요? 없어요. 찬송을 거저 부르니까 그렇지. 그 가사 의미를 생각해보고 가사 의미를 깨달으면서 불러보세요. 눈물 콧물 다 나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달아져 회개가 되고 찬송을 통해서 저는 오늘 또 세상에 이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이사야서 58장 1절 너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외쳐라. 어두운 세상에 외쳐라. 그들이 듣고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탕발림으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시간이 없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복음을 전해라. 내 양에게 복음을 먹이고 가르쳐라.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길에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돼 버려.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버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웃의 영혼까지도 살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게 종으로 판 그 형제들을 창세기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이니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서 따르는, 그렇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복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